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주명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께 정말 기억에 남는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지만 어떤 선물도 그냥 있다가 사라지게 되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선물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저는 이제 고3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어요. 고3 때 이제 입시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바람을 밤에 이제 좀 공부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면은 이제 바람 쐬러 이제 공동묘지로 올라가요. 근데 그 공동묘지가 별로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천주교 묘지래 가지고요. 이제 산 전체를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사서 묘지로 했는데 그 중앙에 아주 큰 십자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하고 싶을 때는 거기 가서 기도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라서 이제 그 바닷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이래 가지고 되게 그 밤에 가도 운치가 있어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좋은 위치에 앉아서 바닷가 보면서 좀 이제 바람 좀 쐬고 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무덤이 보이는 게 무덤이니까요. 달빛에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무덤들을 보면 저 사람 저기에 묻혀 있는 사람도 다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나와 같이 한때 뭐 정말 이렇게 젊었을 때도 있고 여러 인생을 살면서 결국엔 이렇게 묻혀서 저기 있는 것일 텐데 참 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살다 간 흔적이 뭘까? 내가 뭐 정말 죽는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좀 슬퍼하고 그다음에 뭐 끝인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뭐 별 이상이 별 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뭐 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이 진짜 참 그저 그렇다. 그냥 뭐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고3 때도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뭐 일기장이 여러분 뭐 일기장 같은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일기를 쓸 때도 보면은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일기장을 보면은 내가 왜 사는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도 교회는 다녔었어요.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 근본적인 그런 이 의문이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어떤 소망은 있지만 그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 문제가 이렇게 잘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듣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진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정말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 갇혀있는 인생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정말 자유한 거예요. 진짜 그 이후로는 일기장에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전혀 없고 인생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건설적인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알면은 모를 때의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갇혀 있던 것에서 문제에 매여 있던 것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았듯이 그 선물을 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값없이 받았듯이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결코 뭐 이렇게 값이 없어서 너무 싼 값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네, 정말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진리의 출발점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필요도 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거죠. 내가 내 존재를 알지 못하면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되네,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다 보면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가끔은 좀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어릴 때는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그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러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정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은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저 전화기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면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자기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고 정말로 위대한 존재인 인간이라 하지만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은 와, 정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또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야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나를 만든 자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만든 자에게 우리가 잡사한테 배운다면 얼마나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와 같이 만든 자에게 배우면은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이 외국의 젊은 친구가 가다가 이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난 차를 갖다가 고치려고 이제 이 본네트 늘리고 아무리 해도 도대체 어디가 고장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그 노인이 길을 가면서 젊은이 내가 이렇게 좀 한번 봐줄까? 이렇게 이제 자기 몸도 잘 가누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게 도대체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아무리 해도 이게 진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또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내가 좀 손 좀 봐줄까 이러니까 괜찮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안 가고 가만히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좀 내가 도와줄까 이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네, 좀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또 이렇게 손 조금 이렇게 만지더니 금방 고쳐지는 거예요. 금방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그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냥 자동차의 소리만 들어봐도 이 상태만 봐도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아마 진짜 인생을 만드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를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확실하게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쪼개고 모든 어떤 것을 정확하게 쪼갤 수 있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이렇게 다 판단하시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혼과 영과 관절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또 한 구절을 더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냥 너 이렇게 하나님 예수 모실 때까지 정말 흠없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쪼개서 이야기를 해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세 가지가 일체가 돼서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육은 뭐고 혼은 뭐고 영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더 놀라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는 보이는 육만 알잖아요. 그 육신만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세계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육신은 이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겉사람은 우리 이제 육신을 이야기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점 늙고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 흔히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이제 연식이 오래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낡아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모든 것들을 오감을 가지고 신진대사를 하면서 뭐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은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은 이와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육신을 위해서 다 투자를 했는데 육신이 결국에는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막 어떤 기업에다가 진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해버렸어.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것처럼 우리 육신만 생각한다면은 육신의 세계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 인생은 진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정신이 이상하면은 아무리 육신이 멀쩡해도 뭡니까? 또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뭐냐면 온전해야지만이 우리 어떤 그 육신도 온전할 수가 있는 거죠. 육체의 핵심은 바로 우리 정신인 거죠. 정신. 그래서 우리 정신도 보면은 우리 마음, 정신, 생각이 이 뇌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다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이 모든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은 배워서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여기 뭐 공중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배워서 아는 거죠. 배워서 공기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가 이게 만질 수 없고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배워서 아는 거죠. 이렇게 뇌로 생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육신의 세계는 이런 뇌와 우리 어떤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제 이게 육신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흔히들 우리가 그냥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쪼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쪼개서. 그래서 우리가 뭘 잘 모를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은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은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쪼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과 영도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도 하나의 혼체, 하나의 또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같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혼체는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의 형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결정체와 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물이 있잖아요. 얼게 되면은 하나의 그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의 혼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더 완전히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하나의 철학이 되고 그게 하나의 또 인생관 같이 딱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이제 혼체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혼체가 흐리멍텅해요. 흐릿해가지고 형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혼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꿈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혼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꿈의 세계도 하나의 어떤 정신 분석학자들도 꿈이라는 세계는 어떤 잠재의식의 세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이 꿈의 세계는 하나의 어떤 혼체 세계로 하나의 어떤 영적인 세계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도 뭐냐면은 뭐 예지몽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뭐 미래를 내다보는 그 꿈을 하나의 그 이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하나의 또 성경에도 그런 꿈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계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그런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영계 세계의 한 일환인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은 내 혼체죠. 그래서 뭐냐면 이 혼체이기 때문에 내 정신 상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면 혼체도 굉장히 밝게 나오고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뭐 힘들고 고민이 많으면 혼체도 아주 그냥 힘들게 어둡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하나의 어떤 실상체로 하나의 어떤 마음의 결정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혼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혼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 육체와 내 영체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그러니까 이 혼체를 통해서 내 영의 세계도 뭔가 이렇게 좀 깨닫게 되고 또 이제 내 육신의 세계도 하나의 내 마음, 정신,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또 육체의 세계도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체라는 세계예요. 혼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뭐 혼체, 아직 영체 이게 너무 이렇게 감이 멀 거예요. 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가 뭐냐면은 진리는 10번 해도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그대로 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내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거라는 것은 앞으로 1000년이 가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죠. 이처럼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내가 내일은 서쪽에서 해가 떠오를 거야, 내일은 동쪽에서 해가 안 떠오를 거야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확신한다 해도 여전히 내일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내가 무슨 혼체가 어디 있어, 무슨 용체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해도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라면은 인간 속에는 반드시 혼체가 있고 그 속에는 영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체, 영체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이라는 세계가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시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영체예요, 영체. 이 영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내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아까 내 육신, 내 속사람은 혼체, 영체를 이렇게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 육사람, 우리 겉사람인 육은 뭘 즐거워하죠? 아까 뭐 돈을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은 이 먹는 걸 즐거워합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즐겁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정말 입으로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이 뭐냐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 역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이렇게 진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영이 이렇게 형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진짜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어떤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설명을 해주지는 못해요. 특히나 뭐냐면 이 영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영도 성장해요? 뭐 이렇게 이제 진짜 몰랐죠. 이 영은 뭐냐면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 육신을 통해서 영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짓을 하면 내 영도 악한 영이 되어버리고 내가 선한 짓을 하면 내 영도 선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육신의 몸으로 심고 내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게 그 말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고등 종교들은 다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영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악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정말로 자기가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거기에서 무슨 뭐 행함 이런 것들은 마치
굉장히 그냥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내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닮아져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느끼죠.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느끼냐면은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런 하나님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고릴라나 뭐 침팬지나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종교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동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돌고래 IQ가 뭐 굉장히 높다고 해도 얘네들이 어떤 신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진짜 고릴라가 이제 바나나 먹기 전에 뭐 식기도를 한다든지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영이 없어요. 이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셨고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영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런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 다닐 때도 왠지 모르게 혼자서 그냥 힘들 때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잘 모르겠죠. 뭔가 절대자에 대한 이렇게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이 고유한 그런 어떤 생각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이란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 알렉산더 박사라는 이 아주 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임사 체험을 하면서 죽음을 체험하면서 영이란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던,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 뉴스에 또 나왔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염.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which 처음 was 본 very 건 simple,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underground, 더러운 젤리 like 같았어요. jello.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But the good news 다행히 is,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valley,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absolutely beautiful.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I was moving through it because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there 있었어요. were lots of souls 그 안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in that 그 아름다운 beautiful 계곡에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girl beside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the thoughts came straight into 그녀의 생각은 제 의식으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cherished.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You will be taken 두려워하지 care of.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네. 자, 우리 그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진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제 얘기들을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다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이 뭐냐면 어떤 터널을 지난다든지 또는 어떤 강을 건넌다든지 어떤 뭐 이런 그런 걸 어떤 통과하고 나면은 굉장히 밝은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은 어떤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그런 어떤 것을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 희한하게 그것이 뭐냐면 뭐 사람들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입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공통적으로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다분히 하나의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하나 증거하고 증명하는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이처럼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또 영이란 존재는 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실제 내가 육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사람은 흔히들 생각할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으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육신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네 속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그 진리를 깨우쳐 주고자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우리 영혼의 세계를 구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정말 구해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하루 지나면 나는 이제 인생 끝나고 나는 죽어.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내 정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내가 내일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야 내가 정말 명품 한번 이렇게 사보지 못했는데 내 집 다 팔아가지고 그냥 명품으로 내가 한번 도배를 한번 해보고 살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내가 진짜 진짜 람보르기니 진짜 그거 내가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내 재산 다 팔아도 안 되지만 은행 다 빚을 내서라도 그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까요? 그죠? 아무리 어떤 걸 해도 정말 그 인생의 허물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라는 인생이 주어진다면 정말 내 인생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 그래서 공자도 하는 말이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람이 있잖아. 이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영혼은 있잖아요. 육신은 우리 인생 100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 진짜 병들거나 늙지도 않고 가장 나의 인생 황금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 중에서도 노인 영도 있고 어린 아이 영도 있어요. 이런 영들은 진리를 배우지 못한 아주 그런 어떤 영들이라서 그런 이제 늙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영이 제대로 성장하면은 정말 가장 최고의 전성때 모습을 가지고 영이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란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은 이렇게 막 번듯해도 육신이 제대로 악하게 살고 제대로 막 진짜 살지 못하면 자기 영은 완전히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육신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의롭게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영이 너무너무 멋있게 천사와 같이 빛난 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의 몸으로 심고 내 영의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내 영이 제대로 형성돼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3 때까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신앙 좋은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육적으로 그냥 함부로 살아버리고.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난 가서 또 회개만 하면 되니까. 교회 가서는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는 죄 짓고 또 이렇게 그게 너무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이렇게 진짜 말라 비틀어져 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악한 짓을 해라도 못 하겠더라고. 내 영이 진짜 정말 안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의롭게 누가 살아라고 막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정말로 진짜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뭐냐? 인생이 뭐냐? 딱 묻는다면 자기 영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과일나무의 그 목적은 뭐냐면 과일을 맺는 거잖아요. 과일나무인데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하나도 안 열었어. 확 베고 싶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면 사과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처럼 과일나무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인생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자기 영혼 하나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기 영혼 하나 만드는 시간. 옛날에는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저는 제 인생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막 마음껏 살고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제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진짜 그 우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냥 막 회개하고 그냥 딱 하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 그냥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 인생에 내 영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정말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딱 회개하고 이렇게 천국 간다고, 물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 또 정말 진리를 듣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 100년에 있어서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진짜 부를 누리고 사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제대로 정말 빛나는 영혼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영이 있는데도 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죽음이라 했을 때는 우리 육이 영혼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우리 육이 영혼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의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음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한 930년 살았었어요. 그 따먹는 그날에 죽은 것은 뭐냐면 육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은 거죠.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은 있는데 영의 그런 어떤 기능이 상실한 거죠. 영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상실되니까 내가 뭐냐면 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조금 살아나면서 영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감이 살아나는 거죠. 예, 감이 살아나는. 우리도 흔히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또 이제 다시 운동하려면은 이 감이 좀 살아나는, 그라운드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뭔가 이렇게 죽어 있던, 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던 이 상황에서 점점 살아나려면은 계속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이제 점점 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육체만 위해서 살다가 그냥 육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이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끝난다면 정말 우리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를 적었는데, 그게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의 세계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그것은 다 진짜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더 많이 해도 아직도 진짜 부족한 거예요. 이성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성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걸로 이렇게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진짜 계속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는 그 한계가 있고 그것이 또 진짜 공허함,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속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다면은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육이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 잘 놀다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잘 놀다 가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노후 세계, 노후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사후를 준비해야 돼요. 진짜 사후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정말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육도 정말 행복하게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세계를 반드시 이렇게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은 3번을 살아요. 엄마 모태에서 10개월을 사는데 이 10개월은 잘 준비해야지 땅에서 한 100년을 정말로 진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해놓으면은 막 이렇게 좀 불구가 된다든지 또 장애가 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삶이 고달프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서 100년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 영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의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바로 진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진짜 선한 삶을 살고 진리를 위한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 내 영혼을 진짜 빛나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인생의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아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내 영혼을 멋있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자기 하나 만드는 자기를 닦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정말 만들고 자기를 정말 의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리는 어떤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실천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정말로 실천하고 정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 인생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내 영혼을 정말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다른 것, 이 육적인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진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을 멋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 교회 또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께 하나님 여러 가지 육적인 그런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 영원히 또 남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또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또 성장하고 또 살아나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동안 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지만 육적인 세계, 보이는 육적인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인생을 전력 투구를 해왔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렇게 가면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정말 죽음이라는 허무 속에서 끝나버리는 별 볼 일 없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누가 말하기를 이 정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보다는 방향이 문제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적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인생 정말로 제대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이 브레이크 없는 그런 그와 같이 그렇게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육만 위한 삶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인생의 근본이 되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갇혀있는 문제에서 허무한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막연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봐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시 깨닫고 더욱더 주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셨겠죠. 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저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 인생을 좀 막연하게 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영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부터는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원한 세계에 사는 영은 이 육신 살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이 있으면 이 육신 세계에서 멋있게 이렇게 잘 먹을 거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돈으로는 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은 어떻게 해야 잘 형성되고 잘 만들어지고 좋은 곳 가느냐?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을 하고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돈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때 영원히 사는 영을 제대로 형성하고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온전한 영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칠 건데요. 오늘 아까 이 영의 말씀의 선물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의 선물 주셨잖아요. 저는 육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께 스타벅스 이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오시길 바라고 기존 저희 교인분들 처음 오셨다고 저희 속이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얼굴들 다 아니까요. 아무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